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5장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믿으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주님의 일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향해 베푸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에게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재밌는 얘기로 오늘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청년 하나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 제목이 있어서 새벽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다가 아침 일찍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출근하자마자 손님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주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해야 되는데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가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저희도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예. 집에 오는 전화를 받고 보통 통신보안하고 하는 외치는 그 신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집에 첫 휴가 나갔을 때 대부분 그러는데, 예. 저도 집에 가서 첫 휴가 받아서 집에서 엄마가 깨우실 때 관등 성명되고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그렇죠. 예. 긴장을 바짝 하고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손님 보고 주님이라 그랬겠습니까? 오는 손님마다 주님처럼 보이면 그것도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섭 장로님 책 중에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주님 대접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은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 대하듯 살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우리들도, 신앙인들조차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분노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폭언을 하고 때로는 술을 막 포금을 하고 또 때로는 음식을 막 먹는 폭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계속 지속이 되면 결국 심장질환이나 그런 성인병 같은 그런 큰 질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 60여 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의 외과 의사였던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A타입 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A타입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anger, 즉 분노라고 하는 단어의 첫 글자인 A를 사용해서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A타입 인간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그 성격이 조급하거나 혹은 경쟁적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두르는 경향이 있고 집에서 이렇게 어디 나가려고 그러다가 막 소리 지르잖아요. 빨리 준비 안 한다고. A타입 인간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화도 잘 내고 툭하면 화내는 사람, A타입 인간입니다. 그리고 말하다 보면 처음에는 대화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싸우려고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A타입 인간입니다. 또 A타입 인간들이 야망이 많은 편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꼭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이 조금만 늦어지게 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일에 간섭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자기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막 끊어먹고 자기 얘기만 합니다. A타입 인간이 운전을 할 때는 교통체증을 잘 못 참습니다. 그래서 경적을 빵빵하고 자꾸 울려대고 욕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행동들 중에 한 가지라도 습관화된 행동이 있다면 여러분은 A타입 인간입니다. 사실은 이런 모든 행동들 뒤에는 마음속에 깊은 분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 중에 한 가지라도 습관화됐다면 우리가 A타입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A타입 인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심하게 하는, 험하게 하는 A타입 인간, 그런 사람들은 자녀들이
그 차에 태워보면 압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 아이를 옆에다 태웠는데 운전은 제가 하고 가는데 그 녀석이 계속 투덜투덜대고 그 운전하는 사람들 욕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운전하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껴들면 어떡하냐고. 운전하는 저는 괜찮은데, 그래서 너를 보니까 니네 아빠가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제가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분노라고 말하지 않고 성격이 화끈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한 번씩 막 불같이 화를 내고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상대방이 자기 성질을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 성질을 건드려서, 누군가가 내 성질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폭발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화내는 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민망하죠. 자꾸 화를 내다 보면. 근데 뭐라 그러냐 하면, 그렇게 민망해하면서 내 성격은 맺고 끊는 게 확실하고 뒤끝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거 제가 찾아낸 게 아니고 프리드만이 한 얘기입니다.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런 A타입의 인간이 됐다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아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꼭 이 말씀을 되새겨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분노의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 분노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찾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A타입 인간들에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에너지가 워낙 강렬하고 세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방향만 잘 잡으면 아주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화 막 자주 내시고 그러는 분들 보면서, 아유, 저 인간 저렇게 A타입 인간 못 대처먹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훌륭한 리더가 될 기질이 있는 사람이다. 방향만 잘 잡으면 된다.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저도 A타입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분노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살면 크게 쓰임받는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모세는 바로 이런 A타입 인간의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불같이 분노하면서 사람까지 죽이는 모습을 보면 그 안에 엄청나게 큰 분노가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A타입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논쟁이 벌어지면 싸우는 게 아닌데 남들이 싸우냐고 물어봐요. 네, 그렇습니다. 싸우지 않은 것 같아도 싸우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아마 제가 A타입 인간이라 저도 그것 때문에 받은 연단이 많은 것 같습니다. A타입 형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연단이 많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을 때,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임기응변으로 무언가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예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의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모로 이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셨는데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 출애굽의 리더가 될 모세의 측면에서, 또 한 가지는 출애굽을 함께 감당할 이스라엘 백성의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준비하셨느냐? 모세에게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장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준비하신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에게 관심이 있었고 공주의 아들로 얼마든지 영화롭게 살 수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히브리 노예들과 함께 고생하는 것을 더 좋아하도록 교육받았다, 준비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아마도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건 역시 어렸을 때 자기 친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히브리인들이 너의 동족이고 너의 형제들이다, 이런 민족성을 교육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기의 왕자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자기 형제들을 많이 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형제들의 실상을 보면서 그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학대하는, 억압하는 애굽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차곡차곡 키워갔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형제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을 죽인 일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을 보살피러 우리 형제들이 오늘은 어떻게 잘 살고 있나 보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애굽 사람 한 사람이 짐승을 다루듯이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리분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때마침 뒤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상황도 맞아떨어지고 환경도 맞아떨어졌습니다. 더더군다나 모세의 분노를 제어할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이 행동이 우발적이었든지 계획적이었든지 간에 모세의 마음속에는 가장 중요한 건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동시에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해보겠다고 하는 영웅심리, 민족에 대한 애착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권세를 누리고 있는, 지금 아주 절대적인 권세를 누리고 있는 공주의 아들이었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입장이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일이 옳은 일이잖아요. 의로운 일이고 또 자기에게 그런 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분노를 마음껏 표현해서 남을 해치는 데까지 가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 뜻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가기 전에 모세가 먼저 40년의 광야 생활을 먼저 배웁니다. 모세의 살인행위가 들통나게 된 건 놀랍게도 모세가 자기가 구원하려고 했던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이튿날 나가보니까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재판관 노릇을 하다 보니까 네가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하면서 그를 살인자로 부른 겁니다. 모세는 자기가 구하려고 했던 히브리 형제들에게조차 영웅이 아니라 살인자가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모세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해 가신 과정을 우리가 지금 쭉 나눴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모세를 준비시켰던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첫 번째, 좋은 유치원을 나왔습니다.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로부터 유아교육을 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가장 좋은 기독교 사립 유치원을 나온 거예요. 모세가 이 유아교육을 통해서 이 어머니의 유치원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리고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배우게 됐다.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을 넣어주는 것이 왜 중요한가? 평생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평생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걸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교육받은 두 번째는 바로의 궁정에서 받은 최고급 엘리트 교육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배움을 통해서 모세가 그 큰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말하면 과학고등학교나 민족사관고등학교 혹은 외국어고등학교 이런 데 나와서
서울대학교나 외국의 명문인 하버드나 버클리 혹은 옥스퍼드 같은 그런 대학들을 나온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거보다 훨씬 더 명예로운 교육, 노블한 에듀케이션, 황태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 민족을 이끌 지도자의 교육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좋은 유아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좋은 엘리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미디안의 겸손의 학교에서 배운 겸손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훈련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그런 지도자는 되지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결국 모세는 겸손이라고 하는 그런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기까지, 겸손 전문가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없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겸손한 지도자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겸손이 뭡니까? 있어도 없는 척하고 잘났어도 못난 척하는 게 겸손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겸손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겸손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결단할까요? 뭘 선택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구나 하고 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이렇게 준비시키시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를 겸손의 학교에서 훈련시키는 한편 바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훈련시키십니다. 어떤 훈련이 있었습니까? 모세에게 겸손의 훈련을 시키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은 겸손의 훈련,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의 훈련을 시키셨다,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 동안에도 똑같이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이제 극한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2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기억하셨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철저하게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당신의 계획에 의해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때에 당신께서 원하시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시는 만큼 준비됐을 때 그 일을 이루셨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이 준비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애굽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살기 좋은 땅이잖아요. 그것도 가장 살기 좋은 땅, 나일 삼각주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출애굽을 해서 그 힘든 광야를 지나갑니까? 그 가나안이 뭘 좋다고 거기를 갑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신 것은 어쩔 수 없이 애굽을 떠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섭니다, 그런 얘기죠. 너무 좋으면 안 떠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고 하면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방법과 지혜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연단의 시간을 맞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시험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시험과 연단이 나를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된 내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으려고 하는 중요한 상징, 표시요 신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모세를 가장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셨던 주님께서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자로 바꾸어 쓰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께만 순종하도록 연단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렇게 준비를 시키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속의 삶이 얼마나 무가치한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돈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돈 때문에 고난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돈을 너무 추구하니까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돈은 쳐다보지도 않잖아. 이 돈을 버려야 되는구나. 명예와 권력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추구하니까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고통당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예와 권력 때문에,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게 하셔야 우리가 명예와 권력 같은 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구나, 더러운 거구나 하고 돌이킬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물질로부터, 명예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떠나게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믿음으로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 몇십만 원에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어깨에 힘을 빼고 우리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따라가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좀 다 따라해 보세요. 자기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거나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지금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나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똑같이 얘기해 주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좀 보면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거나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지금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서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잘 짜여진 드라마의 각본, 시나리오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강하든지 연약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영화를 보다 보면 우리 애들이 자꾸 물어봐요. 아빠, 저 사람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다가 중요한 장면을 놓쳐요. 제가 그럽니다. 주인공인데 죽을 리가 있니? 걱정하지 말고 봐. 나중에는 하도 물어보면 제가 그럽니다. 글쎄,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애들이 엄청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을 리가 있습니까? 주인공인데. 물론 뭐 가끔 그런 영화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진짜 좋은 것들은, 좋은 영화들은 주인공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누가 이깁니까? 의로운 것과 악한 것이 대결했을 때 누가 이깁니까? 우리는 악한 것이 이기는 걸 봐주질 못해요. 그런 영화는 흥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것이 이깁니다. 뻔하죠. 우리는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난하다고, 연약하다고, 어렵다고, 억압당하고 있다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강하든지 연약하든지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인생은 우여곡절 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일에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만든 시나리오는 혹시나 잘못되는 결말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각본과 연출을 맡으신 드라마는 해피엔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본과 연출을 맡으신 드라마의 주인공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모든 드라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예, 맞죠. 하나님 주인공이시죠.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죠. 아니, 그러나 우리도 주인공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같이 주인공이 되자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각본과 연출을 맡으셔서 이번 드라마엔 네가 주인공이야. 하나님의 시나리오에는 분명히 내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주인공이라고 적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떤 드라마는 사소하게 그냥 남자 여자 사랑하는 드라마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는 사소한 엄마랑 딸이랑 싸우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에 소소하게 드러나는 그런 드라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드라마는 엄청나게 큰 스케일의 블록버스터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시상식에서 엄청나게 큰 스케일의 블록버스터만 주인공들이 상을 받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소소한 이야기를 다룬 그런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배역을 잘 감당했을 때 큰 상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의 배역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드라마가 스케일이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각자의 드라마에 우리 모두 주인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동일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작은 일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상급을 주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니까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으시고 기도하는 중에 좋으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입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있는 연단의 모든 과정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강하든지 연약하든지, 주님 그것을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반드시 주님께서 모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의 계획에 놀랍게 쓰임받을 것을 믿고 지금 연단받는 나의 삶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